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막상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과 근심이 임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무장된 듯 하여서 세상과 그리고 사단 마귀와 싸울 태세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 내 앞에 탁 닥치면은 그만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소견대로 세상 이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해주니 이제 형 에서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만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가족과 짐승들을 강을 건너게 한 후에 정작 본인은 건너지 않고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붙들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는 강을 건넙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여서 2300번이 넘게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그런 끊임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첫 번째가 당시의 세계의 강국인 애굽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애굽의 동맹국인 그 이스라엘까지 점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입니다. 그는 선왕인 나보폴라살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하여 BC 562년까지 43년간 나라를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세상을 점령하고 호령하면서 바벨론 궁 그 지붕에 올라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도성을 건설하였도다. 그리고 나의 위엄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도다 큰 소리칩니다. 그러자 그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느부갓네살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도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미쳤다고 하여서 왕위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하며 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들판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손톱은 새의 머리털과 그 새의 발톱처럼 변해버립니다. 그가 성냥이처럼 들판에서 살아갈 때 어느 날 누워서 하늘을 보니 하늘로부터 총명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왕은 지극히 높은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7년 만에 왕위에 복귀하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본 후 총명을 되찾은 이 느부갓네살처럼 외삼촌 그 라반과의 모든 시비가 잘 해결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이 야곱도 이제 형과의 관계도 순적하게 진행될 거야 라고 길을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또는 하나님의 그 천사를 보여주시는 사건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 얼마나 마음 든든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그 전가를 받은 야곱은
조금 전에 그 믿음은 온데간데였고 심히 두렵고 답답해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는 심히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루를 보낸 그런 날들을 살던 어느 날 교회 그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우뚝 솟은 그 빌딩들, 그리고 쌩쌩 달리는 자동차, 그리고 넓은 그 도로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화창하고 그리고 화려한 것입니다. 너무나 이런 화려하고 역동적인 세상에 나는 지금 골방에서 뭘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밀려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심이 제 가득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착잡한 기분으로 속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저렇게 저마다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이 도대체 무슨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묻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행위가 너무나 어리석고 슬프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한 순간에 세미한 음성이 제 가슴을 울립니다. 내가 생명이 없는 곳에는 나도 없단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그 빌딩과 자동차와 그 넓은 거리를 보았을 때 단지 거기에는 빌딩이 있을 뿐이며 자동차가 있을 뿐이며 그리고 넓은 도로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아주 작은 나의 모습을 비교하니 그런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죠. 야곱 또한 그 하나님의 군대를 조금 전에 보았는데 형 에스로 인해서 자기의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노상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도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그 야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그것에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도 두렵고 답답해하는 야곱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32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고향 땅이 가까워 오자 야곱은 자신의 종에게 매주 에스에게 가서 지금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지금 많이 풍부하여져서 형의 은혜를 바라고 있다고 전하라고 합니다. 형을 갖다가 지금 주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왕이나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 그런 호칭을 지금 형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제 내가 부자가 돼서 돌아왔으니 일전에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의 재산에 노렸던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부자가 됐으니 이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재산 이제 필요가 없고 단지 형의 용서만 내가 구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형에게서 좋은 기별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온다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미츠바의 하나님, 맹세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보고 계시는 그 정인이 되셔서 그 미츠바에서 나를 막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짐승을 두 떼로 나누고 에스의 공격에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보고 내 고향 이제 너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를 떠나지도 않겠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형이 온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팡이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넜고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불을 이끌고 이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시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결코 너와 내 자식이 상치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이 지금 나를 쫓아옵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하나님께서는 급하면 급할수록 아주 또 급하게 응답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를 했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그것은 급한 일이 아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하면 급한 대로 아주 빨리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변개치 않는 그 아브라함의 복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급하게 부르십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또한 맹수와 싸우고 잠과 씨름을 하며 얻은 처와 자식들을 너무나도 걱정하고 사랑하는 참 아버지로서의 참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서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즉각 대처를 합니다. 예물을 먼저 에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짐승들을 세 떼로 나누어서 거리를 각각 뜨게 하였어. 이것이 무엇이냐고 에스가 묻는다면은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형 에스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전하라고 그 할 말까지 종에게 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의 예물을 보게 되면은 혹시나 자기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런 지시를 하며 모든 가족과 짐승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손을 늘어뜨리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중국 최고의 책략사 조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웅이란 웅대한 포부를 품고 또한 탁월한 지략을 갖추어서 우주의 원리를 통달하여 천하대세를 움직여 무수한 백성들을 지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하늘의 삼라만상을 다 알아야 큰 뜻을 이루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거나 혹시 두렵고 답답한 일이 나를 가로막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하고 또 GT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써 담대히 문제에 직면하여 그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로징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도 두렵고 답답해했던 야곱은 두 번째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32장 24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모든 식솔들을 보내놓고 야곱이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준 그 전능한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 번 하나님에게 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숨을 쉬듯이 계속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숨을 쉬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숨을 쉬지 않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두렵고 답답하다는 이 표현은 숨을 쉬어도 숨을 쉰 것 같지도 않고 기도가 막혀버리는 이런 증상인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야곱이 답답하여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네바크라는 이 단어는 먼지를 일으키다, 그리고 어떤 것을 강하게 붙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야곱은 단단히 붙잡고 먼지가 날 정도로 그 사람과 씨름할 정도의 기도를 지금 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잘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불일 듯 하여서 오직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유지하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때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해보셨죠? 그 첫사랑 할 때 어떻습니까? 열렬하게 사랑을 하는 그 가운데 가슴은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또한 막 뜁니다. 헤어져 집에 돌아오면은 다시 또 보고 싶고, 며칠 안 보면은 막 그리워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첫사랑입니다. 무덤덤한 사람은 첫사랑을 안 해보신 분이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처음으로 사랑을 하면은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랜 기간 연애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실증이 나면서 상대편에 대해서 무덤덤해집니다. 어쩌다 보면은 상대편의 그 잘못이 막 눈에 보이면서 그것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평생 미래를 함께 했다가는 내가 죽겠다는 그런 생각조차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권태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증이 나고, 또 그리고 속은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보면 정말 예수님의 그 12 제자와 같이 순교당하여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야곱은 결코 그런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 격렬하게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렬한 기도로서 하나님을 붙잡으니 하나님도 그런 야곱을 보고 도저히 뿌리치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날이 밝도록 그런 기도를 하는 야곱을 차마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환도뼈를 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붙들고 나를 축복하라
하지 않으면 결코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속이는 자인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렇게 축복을 하며 환도뼈를 치고는 호련히 사라져 버립니다. 환도뼈는 바로 이 골반뼈입니다. 이것은 곧 하체를 받쳐주는 부분으로서 생명과 힘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쳤다는 것은 지금까지 완전히 육적 수단만을 의지하며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손에게서 이제 이스라엘의 문명도 역시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할 때는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쩔룩거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거라는 것을 미리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이유는 약할 때 강함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다음날 야곱이 다리를 쩔뚝거리며 형에게 나갑니다. 7번 절을 하면서 그 형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에스의 마음이 어떻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한 그는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리고 온 옷은 흙투성이가 되고 찢겼습니다. 그리고 쩔뚝거리며 형 앞에 오는 그 모습을 본 순간에 20년간 쌓여왔던 그 분노가 그냥 불쌍하고 측은함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많은 종들과 4명의 부인을 거느려 그 야곱, 그가 무수한 짐승떼를 예물이라고 보냈지만은 장자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축복권까지 빼앗긴 에스에게 아마 그것은 더 화가 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쌍한 몰골의 그 야곱을 본 순간에 그런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옛날에 사기꾼 같은 그런 뺀질뺀질한 야곱이 더 이상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출발하여 야곱은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여 종들에게 할 말까지 입에 넣어주고 550마리나 되는 그 짐승들을 예물로 보내는 그런 치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도 염려하던 그 처와 자식 그리고 자신도 안전하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이제는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그 S의 산을 이제 넘은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야곱이 하나님과 격렬하게 씨름하며 기도했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어떤 자는 위로하여 주시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하셨는데 오늘처럼 너무나 강한 자는 또한 이렇게 약하게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시험으로 어떤 때는 근심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이 계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또한 사모하는데 강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열정이 너무나 대단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말해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강하게 붙들므로써 이 정도 속임수는 괜찮다고 생각했을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강함을 제거하기 위해 힘의 원천인 그 환도뼈를 치시고 쩔룩쩔룩하게 하면서,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시며 신분과 인격이 앞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야곱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자던 밤에 꿈으로만 받았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오셔서 대면하셔서 장자권을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의 장자가 되었음을 공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 땅에 정해진 어떤 한정된 땅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들이 모인, 그리고 그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토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에 침노하기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죽기로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권세를 쥐락펴락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꿈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은 앞으로 왕이 미쳐버릴 꿈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청을 들으사 왕은 공의를 행하셔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라고 했지만은 느부갓네살은 그 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 정신병이 들어서 들판으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땅을 다니며 풀에 눕다가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보며 총명이 돌아온 이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왕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진영,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모이는 곳, 곧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본 하나님의 군대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할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야곱을 보고는 참된 계승자가 돌아왔다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또한 장차 성도가 천국 입성할 때 그들을 환영하는 천사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형 에스로부터 야곱을 구원해줄 친위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저도 하나님의 군대가 늘 저를 보호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제 아들이 7, 8개월 되었을 때 손님이 와서 그 손님을 배웅한다고 유모차에 태우고 아파트 계단 밖으로 나올 때였습니다. 손님을 배웅한다고 잠시 그 계단 위에 놔두는데 갑자기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보니 유모차는 떨어지고 애는 그 계단 그 날카로운 모서리에 입을 찧었던 것입니다. 들고 보니 피가 온통 범벅입니다. 볼 틈도 없이 수건으로 입을 싸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입술 안쪽이 찢어져 가지고 6바늘이나 꿰매고, 그리고 입술 바깥쪽에 입술 라인에 2바늘을 꿰맸는데 지금은
아예 그 흉터가 아주 미미합니다. 저는 그 지나와서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더 심하게 다치지 않도록 살짝 들어서 조금 피가 나도록 했다고 믿습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갔습니다. 오늘 약속의 땅에 이르러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와 그의 군사들로 인하여 두려워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를 나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을 그 영혼들이 세상을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영인 교회의 그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했던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두렵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 성전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격렬하게 씨름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여호와와 겨루어 이긴 사람,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우리들의 믿음이 강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가 늘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